지난 20년 동안 의도적으로 초창기는 1년에 2번, 최근에는 1년에 1번씩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교회의 설립 비전입니다. 메인 메시지가 분명해서 다른 예화를 많이 좀 바꿔서 좀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민도 많이 듣지만 의도적으로 그대로를 반복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우리 교회 설립 비전에 대한 이 설교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지난 한 해도 요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했지, 머릿속에 그냥 입에서 그냥 반복되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설립 비전을 다시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출발부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되기 위해서 이곳에 의정부 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되기 위하여 경기 북부 지역에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설립 목표로 20년 동안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꿈이 있었는데요. 좋은 교회는 한 명의 혹은 소수의 좋은 리더가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나 위대한 교회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설립 비전에 동참할 때 비로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교회 되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설립 비전에 동참을 할 때에 우리가 위대한 교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설립 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막 띄워주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설립 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분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교회 설립 비전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경기 북부 지역에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목표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장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성원이 교회에 혹은 직장으로 말하면 직장에 설립 비전, 왜 이곳에 이 직장이, 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목적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직장이든 교회든 위대한 직장, 위대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나 직장이나 끊임없이 설립 비전에 대해서 선포를 할 텐데 왜 이와 같은 갭이 공간이 생기는가? 이것을 해리스 폴링 그룹이 연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조직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직장, 조직 내에서 단 15%만이 조직 목표와 우선순위를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마 어떤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 번 비전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 혹은 너무 많은 비전, 목표를 선포했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일반적인 직장은 조직 구성원 가운데 15%만 그 직장의 설립 비전을 알고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차피 시간은 가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한 3년 정도 대충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 공생애를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12명의 제자를 뽑아놓고 그 12명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꿈을 가지셨고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가 되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그냥 예배만 참석해 주세요. 헌금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 봉사 안 하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다 천국 가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는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하게 도전하고 훈련시켜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으셨듯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푸시하고 강하게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도록 설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 제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크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한번 좀 소리 좀 질러 보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설립 초기 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과 경주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셨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제가 보기에 말과 경주하듯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경주해 왔다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1대1 막 벤처를 나가고 선교를 나가고 막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두란노 서원에서 여러 번 와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1대1도 잘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성공 사례 발표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참 많은 희생 헌신 또 많은 노력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경기 북부 지역의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 되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의 사도들은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목회자는 저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도전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도대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요. 목회자도 없는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데 나가서 본인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니 목회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정도로 성도님들은 잘 훈련되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님으로 훈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았다,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심지어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문을 닫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역량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의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액트 29 비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된 여러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으로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사도행전의 28장을 이어서 써나가자라는 비전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액트 29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4대 목표, 또 목회 정신, 또 목회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 4대 목표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 성도님들이 사람의 말, 생각, 경험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운영위원회, 그룹장, 팀장, 순장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부복하여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 공동체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 성령 공동체가 말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런 불과 3, 40년 전, 2, 30년 전만 해도요, 내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눈다,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정말 낯설은 일이었습니다.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라도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인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모였을 때 그렇게 예배를 하고, 이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 두 번째 예배 공동체가 말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도 찬양과 경배학교 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지만, 다니엘 플랜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식탁 앞에서 내가 먹는 음식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또 식사를 할 때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고맙다고, 맛있다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식사가 너무 즐거워요. 출퇴근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 공동체에 이어서 예배 공동체, 삶의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작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체는 약 한 220명이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늘 읽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큐티를 하십니다. 아침 일어나서 생명의 삶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양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말씀으로 교정받아서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되는 것. 여러분, 이번에 1대1도 동반자가 39명, 40명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양육자가 40명이 붙고 지도자반이 40명이 하잖아요. 3개월 동안 약 한 120명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게 되고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말씀 공동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 저는 우리 교회가 작년에 220여 명이 성경 일독을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부, 청년부 조금 더해서 예배 참석인이 인원이 한 500명, 550명 많으면 570명까지 합니다. 그 인원 가운데 다음 세대까지 포함해서 220명이니 작년부가 한 200명 정도 성경 일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반이 뭡니까? 한 75% 정도 되나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너무 많은 경우가 아직도 성경 일독을 안 하고 계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연애 편지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증거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 관심도 없어, 읽지도 않아.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맨날 기도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아니, 여기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니까는요.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으니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시고, 또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시고, 또 양육을 하시면서 말씀과 24시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번째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실현해 나가는 교회인데, 죄송한데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선교 공동체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향은 분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분립교회를 지향하고 있고요, 정관에 정확하게 50명 이상 예배 참석이 되었을 때에 분립을 준비하여 빠른 시간 안에 분립을 하는 것을 정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가 3년 차가 되어서 매년 매달 300만 원씩 적립을 해서 이제 올해 끝자락에 1억 전후로 이제 모금이 될 거고요. 가능하면 내년에, 그게 혹시 너무 좀 이르다면 후내년에,
가능하면 빨리 분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목사님 600명, 700명, 800명 부흥합시다. 주변 건물도 다 사서 세를 확장합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정관에 명시해 놓은 대로 500명이 넘으면 분립을 준비해서 분립하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제가 작년에 그리고 올해 네팔 선교를 다녀와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네팔 교회가 너무 지역적으로 교회가 없으니까는요, 현지인들이 만든 교회가요 분립을 수십 번 수백 번 해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작은 교회에서 분립을 하는데요, 20명이 안 돼도 분립을 해요. 우리 한국적인 상황은 그래도 인원도 재정도 장소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분립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국의 교회는 20명이 안 돼도 분립부터 해놓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립하는 교회로 가봐, 이렇게 해서 여러 교회를 지금 분립한 교회를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참 은혜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출발부터 분립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임을 기억하고, 목사님 더 부흥해 우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분립하는 거예요. 분립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더 이상 순모임 할 데가 없으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단호하게 주일 수는 폐쇄한다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진짜요. 이 강단에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분립교회가 실현될 때 나가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순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립교회를 지향하고요, 가능하면 빨리 분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 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도요, 500명, 600명, 700명 교회보다 두 교회를 반으로 나눈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교회입니다. 이 분립은 성경이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고, 요즘은 개척에서 자립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분립해서 처음부터 자립된 교회가 성장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분립을 지향하는 교회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미래 자립 교회를 지원하거나 또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순을 가진 교회입니다. 순도 순 교회라고 명칭을 하고요, 한 순이 가능하면 한 미래 자립 교회, 한 순이 가능하면 한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혹 순 식구가 너무 작을 때에는 두 순이, 세 순이, 네 순이 합쳐서 한 선교사님, 한 미래 자립 교회를 돕도록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참석인원이 조금 작은 이유는 두 순이 벌써 순 선교제에 가서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식사하고 전도할 겁니다.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네 순이 또 순 선교제에 가나 또 어떤 단체에 가서 돕고 섬기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전도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구제도 가능하면 더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분립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미래자립교회 후원해야 되겠다, 또 한 선교사님 후원해야 되겠다 꼭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순에서 하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여러 선교사님 후원하는,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도 선교사님과 교회를 후원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 공동체가 꿈꾸는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또 선교학교든 지역 교회가 함께 부흥할 수 있도록 같이 꿈을 가진 것, 이것이 선교 공동체가 주관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이와 같은 네 가지 목표 가운데 고 하영조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늘 선포했던 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떠나든지입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에 가서 섬긴다, 선교사로 파송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분들은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1, 2년은 우리 교회 좋은 프로그램 가운데 말씀을 배우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영역을, 은혜를 이렇게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저함없이 사역에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성도님처럼 내가 이제는 어느 곳으로 가든 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길 수 있겠다라는 성장이 있다면, 이제는 교회가 축복해서 파송해서 드릴 테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가서 가능하면 미래자립교회 가서 섬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노회에
군 교회를 섬기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 군 목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군 교회를 참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게 군 선교사로 3분을 파송을 해주셨대요. 한 분은 군에 군생활을 오래 하시기도 하셨고 이제 재정을 좀 돕는 분이시라면 두 부부는 교회에서 군 교회에서 세 가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해주셨대요. 군이 계속 이제 입대하고 제대를 하잖아요. 그럼 그 두 분은 새로 이제 부대로 발령받아서 이게 오면은 세 가족반을 잘 운영을 하신대요. 그래서 성장시키고 또 들어오면 또 잘해서 성장시키고 이래서 군 교회가 참 튼튼하게 잘 자라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신앙생활을 좀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빨리 성장을 하시고요. 그 후에는 뭐 군교회가 되었던 지역의 미래자립교회가 되었던 꼭 섬겨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숫자가 많아서 물론 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숫자가 많아서 또 교회 모든 사역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자립교회는요 한 명 한 명의 일꾼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해요. 예를 들어서 잘 성장해서 부부가 한 부분만 가도 두 부분만 가도요 진짜 그 미래자립교회는 큰 힘을 얻고 역동적으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윤아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로 처음으로 태국에 파송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뭐 몇 가정들이 계속해서 미래자립교회를 가서 섬기시면 좋겠다. 주님으로 파송하겠다. 이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파송되어 섬기든지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배우셔요. 괜찮습니다. 잘 배우셨으면 가르치셔요. 양육하셔요. 또 충분히 잘하셨다면 저희가 파송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법 하셨어요. 다 배우셨습니다. 프로그램을 다 마치셨어요. 근데 봉사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가능하면 포크 들고 따라다니면서 좀 찌르고 싶어요. 가르치시든지 제발 좀 다른 데 가서 좀 섬기시라고. 여러분 그분이 귀찮아서가 그런 게 뭐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다니까요. 제가 그거 해야 돼요. 제가 그거 해야 돼요. 좀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편안하게 주일에 예배 한번 딱 드리시고 헌금 생활만 잘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나가십시오. 이렇게 크게 외치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해야만 돼요.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마음이 약해서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저는 잘 들으셔요. 그러니 물론 여러분 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해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내가 주일 예배만 참석해야 될 목사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분들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그런 여력이 돼요. 환경이 돼요. 내 교회를 섬기고 타 교회를 섬길 만큼 역량도 돼요. 그런데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만 은혜 받겠다. 아니요. 절대 교회가 용인하고 묵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시든지 파송되어 떠나시든지 그렇게 되시면 좋겠다. 자, 계속해서 저기에 사역 혹은 목회 철학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역 목회론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상하 주종 관계가 아니고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팀 사역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 팀 사역론을 목회 철학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전할 일에 전무하면 되고요. 나머지 일은 초대교회에서 7주자님을 세워서 행정적인 모든 일들을 다 맡겼듯 교회 사역의 모든 것들을 맡겼듯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할 일에 전무하고요. 그룹장, 팀장, 또 순장, 교사분들에 의해서 평진도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설교 한번 해주세요. 부탁한 분이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이사나 다른 이유로 저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기성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선포하면 성도님들이 순종하는 그 방향에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물론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표 방향은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지만 그 표에 따라서 모든 1년의 행사들은 그룹장, 팀장님들이 계획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애찬, 우리 교회 반찬 나눔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오늘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게 정말 좋은데요?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반찬 나눔이 시작이 되었어요. 목사님 이거 정말 좋은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 사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이거 하십시오라고 따르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그룹장, 팀장, 순장님들 또 순식구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것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이제 그룹장, 팀장들이 회의를 해서 그것을 이제 사역에 반영시키는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사역에 대해서는 권면을 드리지만 계획을 짬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계속 멈춰 있고 정체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룹장 팀장님이 내가 이 사역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일례로 어느 순간 어느 날 안수사님이 목사님 우리 전해드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땡큐 너무 좋습니다. 안수사님 목사님 우리 연탄 나눔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땡큐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역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좋은 의견 주시면 그룹장 팀장님이 그 사역을 또 잘 열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동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팀 사역이 잘 돼야만 미래 교회는 반드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은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좀 섬세한 너무 자세하게 해놓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냥 다 100% 오픈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재정부실로 오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니 여러분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인지 지난 20년 동안 재정적인 문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저도 재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룹장 팀장님이 사역 계획을 해서요. 그룹장님 사인으로 교회 재정이 지출되고 저는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재정이랑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투명한 교회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우리 교회의 설립 비전과 엑시 29, 또 4대 목표, 또 목회 전략 3가지를 배우셨으니 다시 한번 기억, 마음에 새기게 되셨으니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역에 좀 한 발짝 다가가시고 또 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